저는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시편 109편의 내용이 좀 우리로 하여금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싶을 만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저 원수의 자녀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아주 막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거친 말로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토로해요. 막 그냥 고발해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이게 지금 109편 시작하는 작은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지은 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평생에 대적자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숱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적자들 때문에 겪는 아픔, 대적자들의 쫓겨서 보내야 하는 어둠의 시간들, 대적자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그런 순간순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힘든 거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겠어요. 1절도 지금 번역이 굉장히 점잖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거칠어요. 이거보다 훨씬 과격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 느낌이. 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힘들 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오늘 이 109편의 본문으로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네? 지나간 저의 목회 여정 속에 많은 사연을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부부가 다 고아였어요. 강원도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렵사리 둘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내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그런 가난한 부부인데, 그 부부에게 같은 교회 집사님이 당신이 물건 만든 거 그거 판로가 있어야 되고 잘 팔려야 되는데 우리가 팔아줄게. 그래서 이 집사님 내외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강원도에서 오신 고아 부부 다 고아였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물건을 이제 다른 집사님이 제가 봐도 이 집사님은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하는 일이 참 쉬워요. 근데 이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팔아주는, 그래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두 가정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누가 나쁜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상대에게 아픔을 줬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가서 장사를 할 때 10개를 가져갔는데 7개 값밖에 안 하고 3개는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서 거래처를 뚫고 하면서 이 물건 중에 한두 개는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혹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한 교회 안에서요, 이게 사업이 그렇게 되니까 서로 막 죽일 니은, 살릴 니은, 막 이렇게 니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을 잘 모르시는구나. 가만히 계셔서 니은 놈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서로 집사님들이신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해야 되잖아요. 여기 부엌에 가서 들으니까 틀림없이 며느리 말이 100% 맞아요. 근데 안방에 가서 들으니까 시어머니 말이 100%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편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을 고생해서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자꾸 물 새듯이 빠져나가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또 이분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게 잘 도와줬는데 지금 자기를 막 완전히 나쁜 놈 매도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거 담임 목사가 여기 가서 춤을 춰요, 저기 가서 춤을 춰요, 어느 장단에. 어렵더라고요. 수년을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아픔. 이분,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분,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하남에 있었던 교회는 예배당하고 서재가 판넬 하나 사이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제 서재에 다 들려요.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이게 그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근데 시편 109편이 딱 그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 너무 마음 아파요.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대적자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기도치고는 참 너무 무섭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시편 109편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7편도 보세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게 해주세요. 그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대적자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게 해주세요. 또 그가 하는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7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절, 그의 연수, 그러니까 그의 생명, 그의 목숨이 짧게 해주세요. 그의 직분을 다 뺏어가지고 타인에게 줘버리세요. 야, 여러분, 너무 한편으로 볼 때는 아주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니, 이런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거 우리 성경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전후 문맥으로 볼 때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적자 때문에 가슴 아픈 상황에 다윗이 한 기도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 대적자 때문에 마음에 아주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자기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상황을 막 고발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도가 거칠고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런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다윗은 가슴 아파서 가서 막 기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 한 두어 가지 이 기도에서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예언적인 응답으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시편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대적자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대적자의 직분을 뺏어서 타인에게 줘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20절 화면에도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근데 이게 어디 예언되어 있다고요? 시편에.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응해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예언으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감정을 막 토해놓듯이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인 이 시편 109편을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성취될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지금 약간 졸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슨 소리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사시대니까 아직 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맞아들여요. 그 둘째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 엘가나와 잠자리만 하고 나오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없는, 그렇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성숙하지 못한 여인이라,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격동케 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의 그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시대에 주의 종이, 여러분, 참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 한나가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핀잔을 줍니다. 이 여인이요, 집사님, 대낮부터 왜 술이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이러고 있냐고. 근데 한나는 그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핀잔 주거나 눈치를 줄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나 보세요. 심지어 그 엘리 제사장이 아니 왜 대낮부터 술 취했냐고 그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세상에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도 한나는 지금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여러분,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그 쌓여지는 기도, 그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성이 결국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온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감정의 상함, 마음의 속상함, 그거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전환기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다윗은 자기의 아픈 마음, 자기의 속상한 것,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약 성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예언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또 한 구절 봅니다. 자, 시편 109편 24,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의 비방거리니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뭐 이제 요거는 두 절 읽자마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예언이 성취됐구나 금방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가 받으시는 조롱, 그가 받으시는 비방거리, 그가 받으시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그대로 이 다윗의 기도가 예언적인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자기의 그 속상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기도하는 그 시편 109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어떤 한 사건이 예언적으로 그 기도 내용이 예언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가지고 두 번씩이나 성취되는 거룩한 기도로 바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오늘 이 109편을 통해서 선명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마음이 상할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자, 나도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9편은 마음이 상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음성 파일 보내드린 거 들으셨죠? 들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야, 이런 게 시편에 있구나 이랬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으로 바꾸시고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짓눌릴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 우리의 그 사사로워 보이는 이 아픔의 사건을 어떻게 한나의 놀라운 사무엘을 주시는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사용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어쩌면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힘있게 세우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서 한 기도인데, 이거 개인적인 감정의 상함 때문에 기도한 건데, 그것을 오히려 이 시대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백구편을 소망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이에요. 1절. 자, 우리 일단 1절을 같이 읽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면 이 백구편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이 다윗이, 이 백구편의 대적자가 다윗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사울 왕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여서 다윗을 고발하는 어떤 도액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진짜 우리도 이래야 되겠,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니까 너무 막 느껴지죠? 뭐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은 대적자를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지 않았다고요. 대적자를 죽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칼을 들어 대적자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눈물의 기도, 대적자들의 그 대적 때문에 아파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를 막 토로하고, 대적자가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한 일을 그대로 다 고발하고 다 토해놓지만 사실은 대적자에게는 결단코 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군가가 쥐어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답답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원인 제공자를 가서 대적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서 토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가서 쏟아 부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예언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의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대적자에게 가서 칼을 뽑아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 말 했다며!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이게 이 일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한나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그 가련한 한 여인의 아픔 때문에 시대를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가슴 아픈 그 일, 자녀 때문에 속상한 거, 가정 안에서의 그 아픈 거, 또 지체 때문에 막 그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저 기도실 한 켠을 내 거처로 삼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디딤돌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분위기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상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거기 보니까 나는 그 대적자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뿐이라고요? 어떨 때 이제 권사님이 힘든 사람한테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기도할게. 되게 좀 무책임한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있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데 기도해. 속으로 이렇게, 아니 누가 뭐 기도한 그거 뭐 답인 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맥 빠진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대적자들의 공격, 그리고 그들의 배신, 그들의 모함, 그들의 거짓말,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복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힘없어 보여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해 보이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무책임하고 무감각해 보이지만 그 무책임한 그 기도의 습관이, 아니 그건 무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돼요? 싶어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 속에요, 하나님이 나의 정답이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4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우리도 다윗에게서 배우면 좋겠어요. 대적에게 가서 보복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4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네, 나는 기도할 뿐이라. 40년, 5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이게 2절은요 왜 기도를 잊었는가, 근심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이게 2절은요 찬송으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야,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떨 때는 이 태도가 유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최선의 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어서
그 대적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유약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요, 가장 강력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기 109편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여러분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1절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할 뿐이에요. 4절이에요. 그리고 27절, 이 내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 너무 잠잠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우리 최미숙 집사님의 이 아픔, 어제 정선우 집사님이랑 잠깐 통화하는데 전화에 막 우셔요. 너무 힘드니까. 그 덩치 커다라신 남자 집사님이 우셔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우리의 마음은 심히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